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가지고 코로나19에 노출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그러게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시인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1절부터 4절을 통해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극심한 그 수렁에서 빠지고 웅덩이에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극심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시인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요, 죽음을 방불케하는 그 상황,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소망이 없어서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뭘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은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극심한 위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마음에는 우울감이 찾아 들어오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지만요, 그 아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변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혹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나 이것에 좀 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게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움이 절정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인은 그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음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찬송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내가 그걸 내 입에 주셨다. 주님이 내 입에다가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요, 야, 하나님은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을 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매여 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 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찬양하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복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면 그냥 그걸 갖다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됐다고 찬양하고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지만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겸손한 자는 그런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 않은 자는 힘이 들면 털수록 또 잘되면 잘셀수록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 거짓을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읽혀주신 대로 범사에 뭐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다. 10편, 50편,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국인은 예배 드리고 있는 전 교회를 다 돌아본 건 아니고 일부를 다 클릭을 해가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걸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라도 이거 놓고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클릭을 해보니까 실시간 방송되는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마스크 벗고 설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만 안 해가지고 전부 다 목사님들 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데려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또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많고 위대해가지고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들을 섬김이 베푸르신 은혜에 비해 보게 되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를 알게 되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매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며 시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 받았습니다. 6절 7절로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거든요. 여기 들려준다는 말은 원 뜻은요, 웅덩이를 판다든지 박힌 데를 뚫는다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막힌 웅덩이와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길을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어주신 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행식적인 예배, 행식적인 그 찬송, 행식적인 성김 좋아하지 않아. 이 소리를 듣게 됐다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섬겼고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행식적인 게 별로 기뻐하지 않네. 그 소리가 들려오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물,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이 소리를 듣게 되지고 깨닫게 되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도 깨닫게 되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뀌집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합니까?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데 자신은 기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니네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기뻐하시지만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 마음속에 뭘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됐다. 이제는 그 기쁨을 이제 간증을 한다고 그럽니다.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이 은혜, 이 은혜를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만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해야 된다는 간증을.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불평이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험을 해본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감사하게 살게 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다르답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깨닫는 것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해결하지 못했고 유럽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은 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약이 나왔다 뭐 왔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쓰여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해 가고 있게 해주셨습니다. 국가 지도자들, 어르신들,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코로나19 종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고 둘만 모이도 부르짖는 나라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면 이 코로나19에 종식시켜 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귀가 열려진 사람 많을 겁니다. 꼭 귀만 열려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 인격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갖다 깨닫게 하는 이 환난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쳤지 마음을 열어줬던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자기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그럴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볼 주신다. 그만큼 감사.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